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보원의 말씀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복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받은 복을 더 달라고 또 더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통용하고 있는 그 복의 말이라는 그 말은 다 전부 다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복은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워낙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한 것을 계속 그냥 우상이지 우상.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상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얻으려고, 그걸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이미 받은 사람도 그걸 받으려고, 더 쌓으려고. 복의 개념이 물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팔복에 지금 되게 팔복이라고들 하는데 이 복은 하나도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은 번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복이 있나니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탄.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주어가 되면은 주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 복을 다 받으신 분이고 주신 분이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있는 자라야만이 복이 있나니 자는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다른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가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제일 큰 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세상적인 복,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주셨고 누구에게나 세상에 사는 모든 79억의 인구에게 전부 다 주신 복이지 그거는. 예? 모든 공급해 주신 것,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생존하는 데 필요한 1차적인 욕구, 식욕, 성욕, 무력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의 그것 차이지 다 이미 주어졌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는 그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잖아요. 다 이미 주셨다는 게 그게 공짜로 다 이 세상에 똑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 사람들을 그리 해주셨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 그냥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많이 하면 좀 더 주고 적게 하면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탕자 비유도 그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세상의 규칙이 질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뭐 9시간 일하는 사람과 특별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란 하나님이 복은 뭐라 그랬죠?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복. 이 말씀 보세요. 전부 다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천국이 저희 계시면 천국이 뭡니까? 영생하는 자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영생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 누굽니까?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위로 아무리 슬픔을 당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뭐 어떤 자입니까? 날마다 막 큰 소리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슬픔에 잠겨서 일도 안 하고 그런 자를 애통하는 자라 그럽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도 사서 했다잖아요. 구약시대는 곡은 따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우는 사람들이. 초상이 나면. 그런 애통이 아니라니까요.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에 관한 모든 것을 크고 작고 힘든 것을 내가 느끼면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사람하고 큰 소리 내서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막 하루 종일 3일 한 달이고 내내 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아요. 날마다 마음으로 그 슬픔, 애통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 애통할 일이 날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있어. 애기 뭐 2살 배기 두 달 난 아이 잘못해가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죽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어렵고 사고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에서 뭐 사람이 죽었느니 뭐 어떻게 했니 길 가다 교통사고 났느니 이 모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애통할 일이라니까요. 애통할 일. 이웃이잖아요. 이웃. 내 몸과 같이 내 몸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마음의 아픔
애통. 네? 아이고, 저 어떡하나, 저게 참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애통, 그러한 애통, 또 어떤 애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애통, 보는 그 눈, 그 애통.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 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착해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긍휼한 일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되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왜? 영생을 못 얻고 이제 저리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디 가는데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이.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자여가 자라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여, 너무 애통하는 자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애통함을 보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영,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잖아. 위로의 영.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야만이, 예?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와서 아무리 조문을 와도 위로 안 돼요. 위로 됩니까? 위로 될 택이 없어요. 그 위로는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 말려서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과 나와 함께 이게 같이 가는 자. 그런 자라야만 그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생의 복이잖아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영생하는 자예요, 이 말이에요. 영생.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선물로 하나님께로 받은 자예요. 세상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너무. 그 물질적인 형식적인 눈에 나타나는 그런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원수지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내 마음의 영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날마다 들고 시간마다 들고 그런 일로 날마다 싸우고 시간마다 싸우고 날마다 불행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공포 분위기에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해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적인 무슨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 그 아주 그거는 윤리 체계도 있는 거고 도덕 체계도 있는 거고 그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놀부 우리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놀부도 흥부 놀부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건 욕심 많이 내면은 놀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 없다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귀의 영이 있다 그러잖아. 마귀. 사탄. 그 영의 마음이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마음에 두고 사는 내 안에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많이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세상적인 돈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게 가지려 하고 뭐 권세에 뭐 높이 안 올라가고 그것도 일부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라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삶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네? 인정하잖아요. 그 복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니까. 이미 복 있는 자로 말씀하신다가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자로 말씀하시잖아. 영생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자고 복을 얻은 자고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복을 믿고 살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영생을 얻은 자는 그 바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내 자신은 구약에 말하는 부분, 잘못된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now,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 복임이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돈을 많이 가져야 복이 있고 자녀가 출세하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복이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야 복이 있고 이렇게 그 논리를 계속해서 취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 그렇게 사는 척 해야 되는 거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 신앙 믿음 속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 그 자가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예요. 복이 있는 자로서.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간구하게 되며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미 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우리는 하나님의 깨시민이라는 그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런 자는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분이 그 믿음이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 말고는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거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분이 사람으로서는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내가 자녀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포도나무 예수님이잖아.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분이 진짜 창조주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요, 나를 앞으로 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투쟁과 싸움과 언쟁과 공포를 조성하고 불평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도 그거를 어딘가 모르게 평화, 화평, 이걸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 계자씨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계자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기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신다는 그 정말 머리카락만큼만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싹이 트여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하나로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려고. 잔잔한 바다에 그냥 바람 불어가 파도 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그런 씨앗 말고, 태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더라도 거기에 잔잔한 아주 그러한 불씨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개인적인 마음 삶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평화, 화평한 씨앗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삼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질투, 시기, 질투, 열등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해 주시를 못한다고. 왜냐? 거기는 방해, 해방, 그런 것밖에 없잖아. 안 되게 만드는 거, 평안하게 못하게, 평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불행을 씨앗을 주고, 네 죽고 내 죽자는 식으로 그냥 그 불시의 씨앗, 불평의 씨앗, 불안의 씨앗, 그런 것을 던지고 그런 것을 내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아. 그거는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 그 화평, 평화, 나 자신이든 남이든 누구든지 간에 잘 되게 하려고, 화평이라는 것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요만큼의 힘이 없지만은 조그마한 말이라도 힘이라도 숨소리라도 보태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화평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마음 속에서. 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마음에서 다 우러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영이잖아. 마음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제 내가 세상에 없을 텐데 육신이 뭘 누가 본다고요? 영을, 심령,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이 뒤에 모든 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이. 심령이 가난한지 아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슬픈 마음은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은 안 나온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나온다고.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가시적인 거, 그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온유하는 마음은 그 본바탕이 마음에서 변한 그 진리예요. 진리다. 온유한 마음이 진리가, 그게 진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야.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부족해서 화낼 때도 있고, 부족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부족해서 욕할 때도 있고, 부족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사람의 그 마음 본바탕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게 앞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생기면 있었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윤리 도덕 상식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이 사랑은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에요.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하늘과 땅이 꺼지고 솟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세상 거와 달라요. 세상의 복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깊어지지 않아요. 한 단계 더. 의가 아니고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뭐 이런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고 막 꾹 참고 다 그 목적을 이루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니 꼬은 거 뭐 한 거 전부 다 내가 내 자리, 그 위치를, 사장을,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참고 견뎌내야 되니까, 그러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 박해를 참고 굴욕을 참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이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 그 의 외에는 없잖아요. 그 의 외에는 없잖아. 모든 다른 것은 다 자기의 의야. 자기. 나라의 의라고 하면서, 애국자라 하면서 하는 게 다 자기의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지. 자기 의로 했어요? 한 성경 구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전부 다 아버지를 대잖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분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가 오병이어도 이렇게 하셨고, 아버지가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고, 아버지가 나사로를 살리셨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병자 다 아버지가 고치셨다. 그분이 하셨다는, 그분.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박해받는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팔복 말씀,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기준은 어떤 자에게 주신 거라 그랬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다 이거지. 이렇게 하는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얻은 자,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받는 복이지. 그 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지. 예수님의 삶. 우리 기독교에 전부 다 이 말씀이 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 복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생명의 삶,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떠한 돈이 많고 어떠한 장수를 하고 300, 600살 살고 몇 년을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자녀들이 뭐 많이 생기가지고 많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영생을 살지 못하는 자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정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복 있다고 대대로 물려주고 대대로 이어받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이 바로 이 기준이라고. 기준. 복 있는 자로서. 너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복 사는데 그게 아니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에요. 이게 복이야. 그거 가지고 찢고 볶고 난리치고 속이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복의 삶의 기준이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삶의 기준을 주셨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복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영생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데, 그 복 받은 자의 삶의 그 이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역할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복 받은 자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 그러잖아. 왕의
왕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리 해 나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딱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약에 대한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까지 8장 산상수훈이 7장하고 8장 전에 7장 끝까지죠. 그게 산상수훈을 끝을 맺는 거예요. 5장에서 7장,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제대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이 제일 중요하거든. 복 받기 위해서 다 모든 게 다 모든 것을 다 하거든, 행하거든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대대로 물려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 기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에 대한 너 뜻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께서. 너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복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도 아니야. 너희들의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야. 왜? 그런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면은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싸움이고 날마다 욕심쟁이가 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중요하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파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거든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을 제일 먼저 했느냐? 우리 이걸 그 전에 많이 생각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자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처음이야. 제일 먼저. 왜? 전부 멸망됐으니까. 멸망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거든요. 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회개를 하라. 그리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돼야.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79억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원을 얻는 건데, 영생을 받는 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가르쳤잖아. 가르치고 계신다. 순서가 다 있잖아요. 다 맥락이 맞아 들어간다니까. 다 계획성 있게. 얼마나 자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섬세한 분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아무나 그냥 이래 하겠어요? 다 순서에 따라, 계획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그 양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식이 엄청나게 신비하게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신비하게 나타난다. 신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이 원하는 복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죄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영을 그들의 회개하는 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이 복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계속 보고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어. 그게 복인 양,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게 우상으로 성경이 우상으로.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네? 첫째 기준, 관문. 이걸 모르면 전부 제투성이야, 짓는 게. 전부 제투성이야. 깨어나기 시작하기, 이제 복의 개념 알아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마음에서. 입으로 먹는 거 수십 년, 수백 년 먹어도 들어가는 거, 없는 거, 더러운 게 아무리 들어가도 그거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은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나오는 말과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하나님.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 너희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거. 어?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12절까지 말씀은 복에 대한 개념, 마음으로부터 모든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거기서 짓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그게 복음이야, 복음.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을 제대로 새겨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영이 가난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러한 가르침을, 진리를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잘 날마다 시간마다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깨닫고 깊이 넓게 많이 알려고 해도 저희들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말씀,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날마다 마음이 가난하여 영이 가난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66쪽. 어두운 손은 밝히사 진리를 보